여러분, 인류 최초의 직업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인류 최초의 직업. 그 인류 최초의 서사시라고 불리는 길가메스 서사시에는 인류의 첫 도시 문명의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에는 왕도 나오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나오고 군인들 나오고 또 사냥꾼들 나오고 그리고 거리의 여자들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제가 못 읽어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첫 사람인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진 첫 임무가 무엇인지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 그러한 것들보다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온 것들보다 더 위대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예.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매니지하는 매니저의 잡이 주어진 것이죠. 현대말로 바꿔보면 자산관리자가 된 것입니다. 프로퍼티 매니저죠. 프로퍼티 매니저. 우리들에게 더 익숙한 말은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청지기. 성경은 그렇게 부르고 있죠. 우리는 앞으로 한 달간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시리즈로 적어도 4번 정도를 저희들이 말씀을 볼 것 같습니다. 청지기의 사명.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은 헬라어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입니다. 오이코노모스. 이 말은 오이코스라는 집이나 거처를 뜻하는 말하고요. 오이코스, 집이나 거처. 그 다음에 네모라고 하는 경영하다, 관리하다라는 뜻.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오이코노모스. 그러니까 집을 관리하다, 자산을 관리하다, 이런 말이죠. 오늘의 키워드는 청지기, 오이코노모스. 집을 관리하는 사람,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6장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불의한 재물 다루기, 이거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불의한 재물 다루기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실 텐데, 교독하실 텐데, 내가 태어나서 뭔가를 매니지 해봤다 하시는 분이 먼저 있거든요. 나는 태어나서 내 생각이 나는 뭔가를 매니지 해봤다 하시는 분이 먼저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나는 매니지를 당해봤다 하시는 분이, 하여튼간 둘 다 해당하시면 뭐 어떻게 하실 줄 아시겠죠? 둘 다 읽으시면 됩니다. 자,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는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미리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익히 불의한 재물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많은 비유들 가운데에서도 난해하다고 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눌까 말까 고심을 하다가 하여튼 도전했습니다. 이 비유가 어려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 어려운 이유를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해결을 하고 비유의 내용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비유가 어려운 것은 예수님께서 재물을 불의하다라고 불렀어요. 재물이 불의하다라고 꼬리표를 붙여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가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돈을 가져오려고 했을 때 지폐를 준비한다고 잊어버렸어요. 혹시 여러분 100불짜리 있으신 거 한번 꺼내보시고 20불짜리? 5불짜리도 괜찮아요. 한번 꺼내보세요. 들어보세요. 있으신 분. 제가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아니 돈을 안 가지고 다니시나 봐요. 네, 우리 사모가 있더라고요. 이 가운데 제일 부자인가 봐요. 저 돈이 더러울까요? 깨끗할까요? 왜 더러울까요? 많이 만져서요? 네. 더러운 손이 만져서죠. 더러운 것에 닿아서죠. 네. 저 돈이 더러운 돈이죠. 요즘에 저도 그래서 캐시를 안 가지고 다니는 편입니다. 되도록이면. 네. 저기에 점이 많죠. 점이 많아요. 네. 저 돈이 더러운 돈이 된 이유가 왜요? 더러운 손을 타서 그런 거죠. 예. 그러면 왜 재물이 더럽습니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물이 왜 더럽죠? 더러운 손이 타서. 예. 왜 재물이 불의하냐고요? 불의한 사람의 손을 타서요. 예. 이제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께서 재물을 불의하다라고 꼬리표를 붙여서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셨습니다. 예. 여기 한 청지기를 말하고 있는데 한 주인이 고용하고 있는 청지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 청지기가 자기의 소유를 뭐라고 그럴까요? 삥땅한다고 그럴까요?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게 동네 사람도 다 아는 일인데 얼마만큼 심했으면 그랬을까요? 근데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1절에 보면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 이렇게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들은 소문이 어찌 된 소문이냐라고 물은 거죠. 예. 그런데 주인은 제가 볼 때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네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청지기가 그 자리를 물러나와서 속으로 자기 스스로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독자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제 고심이 빠진 거죠. 들켜버렸는데 주인한테. 청지기는 자신이 이미 주인에게 해고당하여서 그 자신의 짭을 잃어버렸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놓일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엿본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가 정말로 불의한 청지기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불의한 재물. 예수님이 이후로 말씀하는 모든 재물은 불의한 재물입니다. 왜요? 불의한 청지기의 손을 거쳐서 관리되었다는 사실이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인의 재물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했지만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낭비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사람이 불의한 청지기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게 됐죠. 예, 누가 봐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관리하고 있던 그 재물, 불의한 재물,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여기서 잠깐 언급되는 빛의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세 가지로 뽑아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 자, 이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났는데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내가 여기 쫓겨나면 정말 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사냐, 어떻게 생활하냐 결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일이 불러다가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준 거죠. 탕감해 준 것이죠. 사실 이러한 일이 가능한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청지기의 삶은 단순히 주인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는 그런 어떤 일을 하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종이 아닙니다. 하인이 아니에요. 주인의 모든 재산을 맡아서 실제로 투자 운영까지 할 수 있는,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인감도장까지 주인의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약도 할 수 있는 정도의 파워가 주어진 그런 청지기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연결점을 찾으셨습니까? 다 내 것 같이 생각이 드는 왜 청지기가 그러한 트랩에 빠졌는지를 아시겠죠? 자기가 마음대로 쓰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을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막대한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것이죠.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뒤에서 주인이 곧바로 그 청지기를 해고한 것 같은 느낌을 곧바로 받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달라요.
여전히 이 청지기가 되돌아가서 자신이 관리해오던 장부 아주 중요하죠. 오늘날에도 아주 중요하죠. 이 북, 이 어카운팅 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 사업체도 그렇고 뭐 집안 가계부도 그렇고 그 청지기가 다시 뒤돌아가서 그것을 관리하고 기록을 고칠 수 있는 여지라면 그는 해고된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주인이 해고를 했으면 장부를 먼저 뺐죠. 누구든지. 그리고 그 장부가 만났던 날을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했냐면 주인은 청지기에게 너 장부 가져와. 내가 네 소문이 진짜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가려내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자기가 불의한 것을 알고 스스로 말한 거예요. 난 해고당했구나. 잘렸구나. 그리고 나서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주인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의 채권의 의무에 채권의 금액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 이 불의한 청지기가 무슨 일을 한 거예요? 또다시 더 커다란 불의를 행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가 먼저 기름 100마를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그 채권 증서를 조작하여서 50이라고 쓰라라고 그 사람에게 직접 쓰라라고 말을 합니다. 100인데 100마리인데 여러분 100마리면은 기름 한 마리 18리터짜리 이 기름 한 드럼통인데 이게 50개나 되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조작입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백석을 빚진 자를 불러다가 그 채권 증서를 개조하여서 80으로 고쳤으라고 그런 거예요. 80으로. 여러분 한 석은요 72kg짜리 두 가마니 정도예요. 쌀포대로 치면 그러면 40가마를 감해준 거예요. 40가마. 첫 번째 사람에게는 50%를 감해주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20%지만 가격으로 치면 두 번째 사람이 더 많이 가감을 받은 겁니다. 사실은. 어쨌거나 이 청지기는 머리가 기상합니다. 이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채권 증서를 스스로 쓰게 함으로 그들의 입을 막습니다. 공범을 만든 거죠. 공범을. 발뺌을 할 수 없게끔 나중에. 그리고 이것을 마다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리 그게 불의라 해도 그것에 권위를 주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와서 앞으로 한다면 여러분들도 저도 사인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이 비유가 어려워지는 이야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게 도통 make sense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본 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게요, 주인이요, 그런 종을 본 거예요. 청지기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청지기다라고 칭찬을 해줘 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칭찬해 준 거예요. 이거는 역시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비유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이 설정하신 비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그러한 설정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그것을 보고 칭찬을 했다. 그럼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러면 왜 칭찬을 했습니까? 자기의 앞날을 걱정하고 마땅히 재물이 쓰여야 할 곳에 쓰이도록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8절 후반기에 이렇게 사족을 달아놓으셨어요.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사실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면서 본인의 말씀을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러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신 겁니다. 자, 여기에서 불의한 제물을 가지고 불의한 일을 행하라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들리세요? 아닌 것은 분명하죠. 왜 그런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닌 것은 분명한 느낌을 아시죠? 그럴 리가, 그렇죠. 그럴 리가. 예. 불의한 제물로 불의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예. 이거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기를 원하는 부분만 보시면 돼요. 무슨 부분을 보라고요? 불의의 제물을 어떻게 쓰라고요? 의롭게 쓰라는 거예요. 의롭게. 의로운 일은 뭐예요? 우리 성경적으로 의로운 일은 뭐예요?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주고 누군가를 어려움으로부터 구해주고 누군가의 생명을 주는 일을 의롭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50마리를 탕감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살만났을까요? 예. 예. 정말 기뻤을 거예요. 그 많은 빚이 있었는데 반으로 들었잖아요. 뭐 빚진 사람들이 일일이 두 사람만 예가 나왔지만 사실은 잘 읽어보시면 일일이 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탕감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재물이 원래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길 때 그것을 관리할 때 주인이 제가 아까 서론에 현명한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서론에 드렸습니다. 예. 주인이 그 일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주인이었던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그 주인이 그 재산을 청지기에 맡기면서 30배 60, 100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의롭게 관리해 주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 그래서 그 주인은 그렇게 쓰여졌을 때에 그것을 칭찬해 준 것이지 그 청지기가 불의를 행한 것을 칭찬해 준 것이 아니라. 사실 주님은 이런 이외에 패러독스컬한 비유를 다른 때에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죽어야 산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죽어야 산다.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이게 통하지 않는 일인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어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는 사실 우리는 지금 재물 다루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거는 세상 얘기만으로 국한된 내용을 주님이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서서히 여러분이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자신을 위하여 낭비하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여서 불의한 청지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재물 또한 불의한 재물이 되었었죠. 근데 그것을 그가 깨닫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데 투자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썼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것을 낭비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멋대로 하는 식의 불의를 저질러서 청지기 직무를 유기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라도 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누구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너네들은 왜 그러고 사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지혜롭다. 누구보다? 우리들보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세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지혜롭게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살아야 되죠. 그러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것은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것으로 우리의 앞날을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 세상을 향하여 투자할 수 있는 마음과 그 자세를 가지고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물질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스러운 영적 원리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게 제가 깨달은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재물관리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불의의 재물에 충성하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10절하고 12절까지 쭉 읽어드릴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비교하시면서 자신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 두 개를 비교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 그리고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 그 다음에 남의 것과 너희 것, 남의 것과 너희 것.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이 메시지를 풀어가십니다. 여기에서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을 먼저 보면은요, 지극히 작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라키스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미크로스의 취상급, 그러니까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거. 뭐라고 그러죠? 우리 이 쥐꼬리만한 거? 겨자씨. 예, 뭐 겨자씨만한 거. 쥐꼬리만한 그 작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큰 것하고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비교의 전제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번뜩 그 큰 것이 여전히 재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산입니다. 그 정체가 두 번째 비교에서 드러납니다. 두 번째 비교는 불의한 재물과 불의한 재물에 충성된 자가 참된 것을 관리하고 이게 관리할 수 있다고 비교하셨잖아요.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다는 말부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예. 근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번역상에서 오는 미미한 이해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여러분이 잘 아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신뢰하는, 충성하는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단어를 충성으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우리들에게 약간 혼동이 왔어요. 불의의 재물에 충성하라라고 그러니까 재물에 충성한다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혼동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근데 이해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걸 너무 포괄적으로 번역을 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요, 사실은 무엇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느냐면 업무의 거래, 이 뜻이 그렇습니다. 이 단어의 뜻 자체에 업무의 거래, 명령의 집행, 공무 집행에 성실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이 불의한 재물에 대한 이 이야기에 충성하라는 것은 그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하는 거에 충성하라고요? 관리하는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관리하는 일에, 주인의 뜻에 맞게 관리하는 일에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이 번뜩 재물이라고 지금까지 계속 생각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게 그 작은 일이 뭐라고요? 청지기의 직분이라고요. 청지기의 직분. 네.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임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임무가 되겠죠. 그거에, 그러니까 그 재물관리 청지기 사명에 충성하는 자만이 큰 것, 참된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는 이 참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비교를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세 번째 원리를 배우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의의 재물을 섬기지 말라. 예, 섬기지 말라. 충성하라고 한 거하고 섬기지 말라 같은 맥락이었던 것 같아서 혼동이 온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섬기지 말라는 거죠. 예. 충성이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직무에 대한 충성이라는 얘기였던 거죠. 예.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청지기는 주인이 고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물에 대한 권한은 누구 거라고요? 원래 주인인 거죠. 원래 주인. 이걸 먼저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남의 것, 이 남의 것은 누구 것이에요? 주인 것. 주인 것. 예. 그러니까 주인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누가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이 편이 재밌습니다. 이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치로만 잘 생각해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자산관리자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부자가 여러분에게 100만 불을 관리해달라고 의탁해 왔습니다. 그 재산은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누가 관리해요? 청지기가. 자산관리자가. 그래서 자산관리자는 그 100만 불을 쓸 권리가 있다 없다? 자기를 위해서는 없다. 낭비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 부자가 그 자산관리자한테 뭘 약속했을까요?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주식 10,000주를 이 회사 거 주리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얘기가 되시죠?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너희 것을 어떻게 받겠느냐. 지금 이거죠. 예.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줄 것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따로. 예. 그러니까 청지기의 마스터는 누구요? 주인이죠. 예. 청지기의 사명은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청지기는 자신이 관리한 그 재물에서 분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인의 재물을 관리함에 소홀하거나 낭비함은 주인의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도둑질하는 것이죠.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가 된 거고, 그래서 그가 관리하는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의 것, 주인의 것, 이것에 충성된 자만이 주인에게서 그의 직분에 대한 대가나 상급을 주인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의의 재물을 섬기지 말라는 표현은 사실은 13절에 결론처럼 나오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집 하인이 요거 보세요. 청지기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하인이라고 표현했어요. 하인이.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직분을 상생시켜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청지기라고.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주인이 하인이 부지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막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종이 두 주인을 섬기는 걸 봤냐? 라고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두 주인은 뭐죠? 지금 청지기가 섬긴 두 주인이 뭐예요? 예? 재물과 주인이에요. 재물과 주인. 재물과 주인. 네. 그런데 그 청지기는 무엇을 섬겨야 됐을까요? 주인을. 무엇을 관리했어야 할까요? 재물을. 이거를 이해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 내가 섬겨야 될 대상과 내가 관리하는 것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공과 사를 구분 못하고 남의 것을 낭비하는 것은 도적질. 그게 불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묵상해봐야 될 것은 이 섬기다라는 말 자체가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배나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이 헬라어 둘로스라는 단어는 그 뿌리에 종이 되다, 예속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종이 되지 말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무엇에 종이 되지 말아야 돼요? 재물에 대해서. 예.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버린 것은 그가 관리해야 될 재물에 뭐가 됐어요?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재물을 주셨어요. 무엇하라고요? 관리하라고. 몇 년 동안요? 100년 동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재물을 어떻게 하고 있다? 관리하는 대신에 그것들의 종이 되어 있다. 종이. 청지기가 섬겨야 할 주는 오직 한 사람밖에 없다. 재물의 종이 된다는 것은 재물의 능력에 굴복한 것이죠. 그 돈이 살 수 있는 것, 그 재물이 줄 수 있는 것에 우리가 눌려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좀 여러분이 좀 센스를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 안에서의 청지기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큰 것과 그 참된 것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계시죠. 예. 그런데 13절 후반에 그게 무엇인지를 그냥 탁 터뜨리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의 비유의 주연 배우가요, 주인입니다, 사실은. 주연 배우가 주인이에요, 주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청지기의 주인이 이 비유의 주연 배우십니다. 그분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재물을 관리하는 다스리는 원칙의 일개명입니다. 나한테 관리시킨 사람이, 나에게 이 짝을 주신 분이, 나에게 이것을 맡기신 분이 누군지를 모른다면 누구를 관리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저는 믿음은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임대해 주셨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그림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지기가요, 조연배우일 뿐이죠. 조연배우일 뿐이에요. 이 땅의 재물의 청지기 삼아주신 참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알고 이 땅의 재물을 관리하는 우리 청지기들이 어떻게 그 주인을 recognize 하는가,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재물 다스리기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할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작은 것, 우리들의 청지기 직분. 근데 얼마나 작다고요? 찌꺼리만하다. 여러분이나 제가 엄청난 부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쥐꼬리만한 거. 그 직분이에요. 쥐꼬리만한 거. 근데 아무리 커도요, 자산 관리자가 그 임무를 마치면 그 자산은 누구한테 돌아간다? 주인한테 돌아간다. 여러분이 멀티밀리언 달러 펀드를 운영을 해도 돈 한 장 못 만져봅니다. 끝나면 그냥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나의 것, 너의 것, 그것만 받을 뿐이죠. At the end. 그리고 그래서 청지기 직분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덕목은, 청지기의 최고의 덕목은 누가 나한테 그것을 맡기고 결국에 나의 것을 주실 분이 누군가를 아는 것.
여러분 그러면 이 설교를 여기서 마칠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럼 여러분이나 제가 나중에 받아야 될 너희의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이걸 해석해 놓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나 제가 여기까지 와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센스가 있으셔야 돼요. 예. 세상은요, 이 예수님의 비유를 주인을 속이고 주인의 재물을 횡령하고 자기의 앞날을 준비하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건 아니죠. 예. 예.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인의 뜻에 맞게 예. 그 재물을 활용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 우리의 이웃을 구제하거나 사랑하거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여지도록 자신의 그것이 뜻임을 비유를 통해서 살며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재물의 관리법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계명, 내 이웃을 남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들을 우리가 관리할 대상이지 섬길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아멘. 이거 한 가지만 붙들어도 오늘 여러분 횡재하셨습니다. 아멘. 이거 한 가지만 붙들어도. 우리의 충성은 그것들을 위하여 맡겨주신 주인, 하나님, 그분을 향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 예배의 목적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목적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목적이 다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주여.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관리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재물이 한시적이며 불의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주여. 예수님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부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걸 알라는 거죠. 아멘. 그것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죠. 주여. 그것들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데 이 미래는 그냥 미래가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미래일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데까지 투자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미래까지. 영원한 미래까지. 네.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거. 나중에 내가 끝나고 나면 남을 거 사랑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지혜롭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더 큰 것, 참된 것을 나중에 너의 것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주여. 그걸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분깃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하늘나라에 있다. 우리의 분깃은 뭐라고요? 영원히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재물과 자산을 잘 관리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살아볼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비유는 그런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주여. 그런데 제가 다 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일에 우리가 참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살고 주여.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의롭게 관리하는, 저는 확실히 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믿고 나가서 열심히 맡겨진 자산관리자의 삶을 사시되 충성되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늘나라의 청지기 삼아 주셔서 크건 작건 간에 어떤 모양으로든 저희들에게 소유를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관리할 수 있고 마치 그것이 나의 것인 양 우리의 것인 양 여기며 살 수 있을 만큼의 권세도 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모든 사람들이 비록 우리가
그러한 권세를 누리고 활용할 수 있다 해도 그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작은 것이지만 충성하여 주인의 뜻에 맞게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